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오 목사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안이 없는 사회, 대안이 없는 민족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 때 기가 막힌 이것이 바로 요거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졌었는데 7월이 되니까 또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이 되어버리고 도루묵이 된 것 같은 그런 허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에서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다짐하시고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또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시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사회의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고 확신하는 바를 일상화시키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월요일은 뭐라고, 아침 6시는 뭐라고, 7시는 뭐라고 이렇게 자꾸 스케줄을 만들어서 자기를 단련시키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이 흩어지기 때문에 6월이 7월로 함몰되어 버리고 4.19가 군사정부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3.1운동이 일본을 꺾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 귀한 모임이 어떤 계기를,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기독교의 사회봉사를 말씀드려봐야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평신도고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일선에서 이때까지 뜁니다마는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에 여러 가지 풍부한 폭을 다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의 큰 영감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간증을 오늘 1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드리고서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월드비전이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영어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름은 한국 선명회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인 침례교 선교사 바피어스 목사님 오셔서 고아들 안고 드린 기도가 이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동역자가 한경직 영락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비어슨 목사님의 열정에 감동이 돼서 합류해가지고 고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 마음도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시작한 것이 운동입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걸 비전이라고 50년대 해봐야 이게 사람들이 못할 것 같으니까 번역을 했는데 선명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밝게 보이는 걸로 하자. 널리 보이는 것. 한국 선명회라 이름을 해서 했더니 그 다음에 유사단체가 생각이 나서 이게 무슨 그런 집단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제가 취임한 이후에 본래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서 월드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그 비전을 전망이라고 이렇게 멀리 내다본다는 전망이라서 대만 전망회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홍콩서도 선명회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서는 그런 오해, 사회적인 오해 때문에 선명회를 이제는 뒤로 하고 월드비전으로 그냥 세계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집단하고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목사님이 우리의 앞잡이요, 우리 길을 선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 그 순서를 보니까 어저께는 제네바 전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네바 교회에서 5년 동안 교인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민들 교회니까 그 연합, 뭐 교단이 없고 연합적인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나이가 들었다 해서 장로를 또 하라고 그래서 장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슨 한국에 돌아와서 소속 교단의 장로 취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한 번은 제네바에서 그 화란 비행기를 타고서 서울을 오는데 밤 비행기예요. 새벽이 다 돼서 이제 서울이 가까워졌는데 1시간쯤 남았는데 이제 아침 먹으라고 깨우잖아요.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암스테르담에 타셨는데 식사를 하고 나시더니 주무시지 않고 계속 이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조금씩 소설책을 읽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많이 주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 예수 믿소? 네. 목사요? 아닙니다. 그럼 장로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예수를 더 믿으셔야 되겠네. 그래서 옳은 말씀입니다. 어머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해줬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이 우리 일상에 퍼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로 이렇게 돼 있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그 영감을 받아서 계속해서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자꾸 교단으로 쪼개지고 교파로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파야. 이렇게 자꾸 갈라져가지고 교회 힘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교회 메시지가 한 영감으로 떠오르지 않고 다 분산돼서 아무개 목사가 뭘 했대. 그런 식으로 흘려버린단 말이죠. 저는 금년 초에 영국을 가는데 직원 한 사람이 회장님 가시면서 이 책 읽으세요 하면서 책을 한 권 줬는데 연탄길이에요. 처음 읽었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 다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물론 글을 잘 쓰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어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 특수한 사회 선교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해서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뭔가 수기, 일기 같은 것을 썼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시면 가난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로서 드러나는 것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2페이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글 가운데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이 신학적인 설교가 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이거다. 이거 그렇지. 하는 그런 감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2편이 나와서 직원들에게 다 사서 읽으라고 권장을 하고 나눠줬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장애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오늘 또 가서 그 뒷발을 또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이지 영감이 있는 접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안 작업을 할까? 영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그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어. 거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네.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7순이 다 돼갑니다만 제 자신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결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를 평양 산정교회에서 다녔습니다. 산정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시흥하시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때 그 정신, 그 교회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도 이게 스며들어오는데 타협하는 거 아니다. 주일 성수다.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된다. 토요일날 밤에는 들어와서 철야기도를 해야 된다. 주일날 아침은 인도를 해라.
철저한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 여전히 아니다. 장을 따로 해라. 찬송가를 펴고 부르면 안 된다. 암송을 해라. 하는 교육을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저를 지탱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말이 타락하고 뭐 타협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주일학교 때 그것이 제 이 어제 시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부산에 와서 피난 오셔가지고 복음병원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부인을 놔두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저하고 주일학교 친구인데 이제 그러니까 장박사는 일사후퇴라고 저는 그 전에 월남을 했습니다만 그 아들이 징집명령이 돼서 인민군에 입대하게 돼서 이제 대상이 됐으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때 평양 도립병원에 원장님이셨습니다. 장기려 박사. 근데 아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아버지 진단서가 하나 있으면 군대 안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채렸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아픈데? 아픈 데 없어요. 그럼 이 녀석아 내가 진단서를 어떻게 떼냐?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모님이 아직도 편양에 살아 계십니다. 그 아들이 가서 만났습니다만 그 장기로 박사님이 함사건 선생의 친구세요. 그래서 함생은 신우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친구가 돼가지고 월남에서 저희들이 장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함 선생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함생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정신없이. 그 주일날 오후에 그 강의, 설교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학생운동에 눈을 띄어서 대학교 돌아가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하다가 강은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53년에 김재준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인세를 다시 받았죠. 근데 제 집안이 신우주가 돼서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주례를 받았습니다. 결혼 주례. 그러면 산정교회 하면 지금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의 고려신학교가 그 후계입니다. 그 정신을 받든다고 그렇게 아주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고신 계통의 사람들이 열렬히 일본에 타협을 하지 않고 순교한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간다. 함석헌 그러게 되면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는 안 된다. 정말 개인의 영혼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나가서 사회봉사를 해라. 김재준, 강원영 그러게 되면 기독교 장로회를 본래 장로교 본체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이제 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본산이십니다. 이 전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그것이 좌나 우나 충돌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산이 것이다. 교단이 교파가 어떻게 갈라졌건 간에 한국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자원이 안 돼요. 자원이 안 돼요. 무슨 개인 넋두리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이 당신이 아파하는 그것으로 하여금 아프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무슨 음성으로 어떻게 어떤 증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잡고 기도를 하고 바로 이거다.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저 원고쓰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돼서 뭐 써주시오. 그래서 개요를 써서 지금 이
워크북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개요는 여러분들이 후에 참고를 하시고 제 말씀은 물론 개요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 덮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에 3.1운동 때 우리들의 선배 조상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도다.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부터 따로 계시는 게 아시죠?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생각해보세요. 일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누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3.1 운동을 일으켰던 선배들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지나가는 거야.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됐는데 아직도 총칼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무릎을 꿇라? 천만의 말씀. 이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감동을 하는 것은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앞에서 너희들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봉하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험한 것을 알아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평화의 시대가 오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뉘우치면 우리가 신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참가시키게 해줄게. 참가해라 하는 초청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뉘우치고 신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참가해라. 같이 하자 하는 인비테이션이 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기상이 26년 동안 그 후에 45년까지 꺾였었습니다만은 그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월드컵의 그 기상이 우리 민족 속에 있다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그때부터 지금 83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힘의 시대가 가고 하는 것은 이미 80몇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도 믿질 않습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경쟁을 하고 경쟁 상대를 파괴시키고 파괴시킬뿐만 아니라 호적에서 제명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잊어버리고 없었던 걸로 하자 하는 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굴해지면 도덕적으로 낮은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낮은 사람이 인정받을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사회에서 매장시켜라. 이 힘의 시대가 가고 그러면 21세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용기라고 부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의 시대가 왔다. 무엇이 용기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휘 아래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힘.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용기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용기. 가장 하찮은 것을 귀하다고 가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나설 수 있는 용기. 모든 사람이 그걸 왜 거기다 시간을 보내? 자네 다른 일 할 일 많아. 그럴 때 아니야. 네가 이야기하는 건 힘이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생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힘이 돼야 돼. 이것이야말로 20세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일 거야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런 세기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서게 하고 모든 기업과 시장 논리와 정치 게임과 이 모든 유혹에서 나를 나대로 서게 하고 하나님까지는 안 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서게 만들고 그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있어야만 이 세기를 꾸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인류 사회가 많이 발전을 했고 인권운동이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이 인권운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재발견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사람을 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이 무엇이냐? 남을 파괴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또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투력을 갖는 사람이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힘. 그러다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장애자, 고령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뒷방에 있다가 슬슬 잊혀져 버리면 돼. 사회 표면에는 나댕길 수 없어. 적어도 거리에 나댕긴 사람은 성한 사람이라 해야지. 떳떳하게 자기 밥벌이는 하는 사람이라 해야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쭉 살아왔습니다. 지금 장애운동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지금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여자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그 맥락에서 보면 인권운동이 발견한 것은 사람의 가치, 이 모든 외모와 상황과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미쁘게 생각하신 자녀들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용기, 이 세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딱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사회사업 자체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그러게 되면 내가 장애가 있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권리, 내가 돈을 못 벌지만은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게 자꾸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정이 없이 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국제 기구들이 전부가 다 합심해서 이제 이 카테고리를 정하기 시작을 해서 생존권, 이동권, 교육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마지막에는 심지어 상위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상위권은 좀 생소하시죠? 내가 장애와 다룰 수 있는 권리. 좀 이상하죠? 내가 왜 미국 사람 같이 머리가 노래야 돼? 난 태어나기를 까만 머리였고 저는 뭐 머리도 없으니까 그런 논쟁에는 끼지 못합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까만 머리인데? 내가 왜 자네같이 얼굴이 하얘야 돼? 노란 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까만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야. Black is beautiful. 그렇게 주장하는 자기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오. 모든 사회 제도나 운영에 있어서 나를 차별하지 마시오. 나는 나대로 서게 만들어 주시오. 내가 김치 먹는다고 해서 냄새나서 도망가지 마시오.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 내가 장애하고 다룰 수 있는 권리, 상위권, 그것은 독자권입니다. 그런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권리를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공공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기업의 일부까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충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의무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이 권리를 누가 보장을 해주느냐? 이것은
국제기구나 개인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이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아동의 권리, 금년 5월에 아동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유엔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만 작년 9월에 예정했던 것이 9.11 사태 때문에 금년 5월에 연기가 돼서 개최가 되는데 어린아이가 권리가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내 집안아이인데 왜 누가 간섭을 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때리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아서 자기 개인 소유라고 생각했던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되고 민족 전체의 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당한 시민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종교적인 자비심, 긍휼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회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회 이웃 봉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의무로 해야 돼. 법적인 제재를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무사항은 공공기관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통솔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겨난 것이 공공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서울 시내 공공이익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서울시가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볼 때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아주 그냥 가슴이 매일같이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외국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다니는 어린아이들, 장애자들, 노인들, 불편한 사람들이 겨우 서서 걸어다니는데 오토바이 쌩쌩 지나가게 되면 이거 상해 위험이 있다. 안 된다 이건 도대체. 이렇게 딱 사회 기준이 나와서 이것은 안 된 것이 전체 이익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딱 이건 막아야 되는데 외모상 꼴불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면 이거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공공이익, 우리 전체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돼서 공공이익이 이게 우리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전체 이익에 연결이 됩니다 하는 개념으로 공공이익의 공익의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그것을 지키고 수행하고 그래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만이 사회 성숙도, 사회 교양, 사회 상식을 증진시켜 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가 된 공익 그러게 되면 정부가 정하는 관리들이 정하는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이익에 해당한다. 그래서 관리들 중심으로 공무원 공짜를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서로 공짜를 합해서 공공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피셜한 관공서가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합의하는 것을 합쳐서 하자. 민간단체들의 합의 구조를 도출해내서 그것이 옳다. 우리가 그럼 그렇게 정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회나 민간단체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상식에 의해서 그 성숙도에 의해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과 달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믿는 바에서 주님 우리를 시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공공이익보다도 못하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아래 공공이익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이게 할당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아우르는 총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사람들이 공공이익을 지켜가는 사람들보다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또는 연구성의 시간에 있어서 모자라면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은 힘의 시대의 정책이었습니다. 사회정책 그러게 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정책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8시간, 일주일에 얼마, 무슨 5일째 이렇게 한참 이제 얘기가 떠듭니다만은 월급의 문제, 무슨 휴직수당에 관한 문제, 월차에 관한 문제, 이런 것 전부 다 이 정책이 나온 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실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보험에 들어주자. 실업보험을 만들자. 그래서 보험이 생기고 그래서 무슨 그런 사고가 생겨도 상해보험도 만들고 다치면 또 내가 이 다 나을 때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정년 퇴직이 되면 퇴직 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노동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복지 정책은 거기에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노동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도와주자. 그 불쌍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그 연장선상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복지 정책이 사회 정책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낮게 대상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살아가 이렇게 대상으로 자꾸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시혜적으로 내가 널 줘야지 너 이거 받아먹어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구걸만 할래? 내가 널 줄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넘어서려면 복지정책 자체가 사회정책에서 구분이 돼서 복지답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이익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우리가 다 장애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장애가 올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천재지변이 생길지 모릅니다. 장애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공통된 재난인 것이다. 이것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걸 감당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남을 도와준다 하는 이것이 정책 차원이 아니고 문화로 만들자. 돕는 것이 일상화 될 수 있게 하자. 내가 오늘 나는 그 봉사해야 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 사람 걷기가 힘드네 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모든 사람의 심성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웃 동네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런 불편을 겪어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도록 그런 것이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한 사회 상식이 되어야 되겠다. 상식이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 문화를 창출하는데 교회가 중심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월드비전에 그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 제1장, 제1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는 응답합니다까지 나갑니다만 6조가 있는데요. 우리 그 월드비전 아시아 지역의 신학 자문위원이신 인도 사람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직원들 데리고 특별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여러분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이러고 반문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면허장이냐? 언제 졸업했어? 누가 졸업장 줬어?
하고서 이제 반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선전이지 고백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제자 옳시다.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인도 만들어가는 생성 과정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면허장처럼 그렇게 딱 따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느냐. 매일매일의 투쟁이 너를 그리스도인 되게 가깝게 근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프로세스를 잊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해라 매일같이. 자꾸 시험에 빠지고 넘었지만 그래도 다시 자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그 은총 안에서 비로소 나는 또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긴장이 생기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명함 찍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기업가적인 이런 발상을 버려라. 이렇게 막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자, 복지를 문화화하자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 정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매달 11조를 내서 어디 이렇게 주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눠 먹고 잘 살아. 돈의 관계, 재원의 관계, 분배의 관계가 아니고 영어로 웰페어 그렇게 되면 그 페어는 그 돈이란 소리입니다. 그것을 잘 밸런스 있게 well done 잘 이렇게 분배를 잘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하자. 가장 중요한 복지의 시작 제1장입니다. 1장으로 복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옵시다. 그 대상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정말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술집에서 술만 마시고 더 타락했느냐. 그러나 우리 돈 주면 그만이다만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 생각은 전혀 우리한테 관심 밖에. 왜냐면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난 11조로 꼬박꼬박 내서 그래서 돈이 잘 갈 거야. 복지가 잘 운영되고 있어. 천만의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일상화, 문화의 과정이 없이는 복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쳐넣어도 사회에 얻은 그루는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크게, 아주 크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정책에다가 돈을 예산을 더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정책을 만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참가와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겠어. 이거 더 하지는 마시오. 하고서 제안하는 것이 정책이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회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동이 돼서 이 운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그래서 정책이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와 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선교와 봉사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서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봉사는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육체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 일하고 한데 어느 철학자가 농촌을 갔는데 가만 보니까 저 농부는 기도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한단 말씀이에요. 기도 시간도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농부한테 물었습니다. 자네
기도를 언제 하나? 그러니까 농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철학자한테 이 물컵을 하나 탁 주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이 물을 가지시고요, 저쪽 나무를 돌고 오세요.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쉽지 하고서 철학자가 이 물을 안 흐리려고 아주 애를 써서 조심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갔다 왔다 어쩔래?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어. 그동안에 기도하셨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령 제자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기도로 생각을 해야지. 기도는 따로 있고 사는 건 따로 있고, 뭐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또 사는 건 또 따로 있고, 그런 식의 그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내 삶 전체가, 내 직장을 나가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내 삶 전체가 몽땅 털어서 기도의 덩어리로 돼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든지 누굴 도와주든지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한 생활로. 사회 정책도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이게 노동의 임금하고 뭐라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가족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의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그 모듈이 다 이게 탄광촌이 돼서 막 공해가 심한데 거기 있으면 그대로 병이 걸리는 그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생활권으로 사회 정책이 옮겨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장애자를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이제 좀 뭐 우족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럼 그 가족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작년에 결식 아동이, 정신 못 먹는 아동이 전국에 17만 명이 있습니다. 발표해서 17만 명 분의 식량을 공급을 하자, 뭐라도 해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참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애 하나가 밥을 굶을 정도면, 학교 간 아이가 밥을 굶을 정도면 집안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고 동생들은 어떠냐? 어떻게 하냐, 도대체. 도시락을 못 사줄 정도의 집안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전반을 생각을 해야지. 그 하나 딱 해가지고 나는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줬다. 이런 발상보다는 전체를 생각을 하는 그런 구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사회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지역사회 복지관에 무슨 그 불우한 아동들이 100몇 명 있으니까 그 아이들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도와줘서 지금 우리 이 월드비전에서도요. 우리가 경영하는 그 복지관, 처음에는 전쟁 때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99%가 내가 어느 시설의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커서. 왜냐하면 사회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는 그렇지 않다. 아주 내가 이렇게 컸다. 내가 월드비전 돈을 받아서 이렇게 컸다. 내가 불우했을 때 이렇게 옆 사람 도와줬다고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됩니다. 이게 사회적인 편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극복에 이렇게 걷어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스스로 걷어내 줄 수가 없습니다. 걷어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자고 잘 큰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그늘에 속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회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풍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편견을 걷어내는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가 있는 동네, 구,
교회에서는 홀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노인이 없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적어도 뭐 1200가구 또는 500가구, 이 안에서는 혼자 독방에 앉아서 울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슬로건을 딱 공표를 하고 그 동네나 구청이나 동회를 통해서 다 아주 붙이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걸고 그 무슨 교회끼리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서 하게 되면 못합니다. 아주 공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예요? 하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정도 딱 공표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목표를 세우고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일이 됩니다. 그런 공공 약속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언한다 그런 이때까지의 복지 시설 지원 사업 같은 그런 발상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 전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가고 이 동네 안에서는 거리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인도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동해 가서 또 동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웃 사람들의 조직을 통해서 나가서 교대로 지켜서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교회 그 사람들 몇 달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동네가 깨끗해졌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자연히 뜨게 되고 그 동네 분위기는 달라지고 모범 동네가 되고 그것이 신문에 알려지고 언론에서 와서 찍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동기부여와 샘플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 편견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가령 우리 동네 복지관 지으면 안 돼,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이 얼마나 심한지요. 겉으로는 다 무슨 월컵식으로 전부가 대한민국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안 돼. 딴 데 가봐. 이렇게 된다. 그것을 교회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 편견을 설득을 해서 그 동네에서 다 그걸 수용을 하고 우리 동네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나서 이걸 해결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섬기는 분을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과연 다른 데가 있다.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가서 앉아서 토론하고 설득을 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실천하고 몸으로 보여주고 새로운 사회의 지역사회의 새로운 그런 니즈를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펴나가는 것이 이제부터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봉사를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한 사람 우리 시설에서 18살까지 보호를 합니다. 18살에 되면 이제 내보내는데 여자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18살에 내보내니까 이놈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결국은 뒷거리에 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전매기를 데려다가 18년 동안 우리가 보호를 하고 공부 잘 시키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됐다 해서 내보냈는데 그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후에 그 애들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무슨 이게 바구니가 있어야 우리가 갖다 이렇게 내보내지. 그냥 나가라. 그래서 이것이 평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야 되겠다. 무슨 복지관의 역할이, 이건 너 복지관에서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연결돼야 되겠다. 이 연결시키는 것이 역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지역사 안에서 그 다음에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목사님이 어떻게 다 하십니까? 여신도가 어떻게 다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 가운데 한 사람은 노인들입니다. 노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교회 교육관 그러면 전부 어린아이들이 와서 뭐 와글와글 하는 것이지 노인들이 와서 교육관 이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중에 은퇴한 사람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나 그 어르신들인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에. 그 노인들이 재훈련을 받고 65세 은퇴하신 분들이 재훈련을 받고 각 부문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도시에서 은퇴하신 분들 연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 주실 필요 없습니다. 65세 지나게 되면 또 대중교통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교통비도 필요 없습니다. 정심값을 대접을 하시면 이분들이 나가서 이 지역사회, 동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 갔더니요, 양로원하고 이 고아원,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을 있는 그 고아원, 요즘 고아원 안 하고 다 학교들입니다. 근데 특수학교가 돼서 그런 아이들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어린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고 매일같이 만나니까 진짜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손자, 손녀들은 다 머리 떨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 학교에서 매일같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매다니니까 좋고 이런 발상을 우리가 잘 꾸미게 되면 동네가 아름다워지고 그런 동네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런 원로들이 앉아서 의논해가지고 해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하다못해 합창대를 만들고 노인 합창대, 노인 성가대 그래서 댕기면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런 이 노인 프로그램을 교회가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주부들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커서 학교 보내고 나서 적어도 낮에 6시간이 빕니다. 그럴 때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지 마시고 나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5시간만 내시오. 요즘은 서비스 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두 곳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착이 안 되는데 가령 내가 돈을 맡기면 찾아 쓰듯이 내가 한 달 동안에 6시간을 서비스를 하면 그것을 등록을 해놨다가 우리 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와서 누가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다리가 다쳐 움직이지 못한다. 그럴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은행 제도식으로 해가지고 어제씨가 5시간 일했다. 그러면 어제씨는 5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 집에 뭐 사람이 필요하다 좀 가봐. 이사하는 모양 한 5시간 해줘.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모르기 때문에 옛적에 무슨 우리 농촌 마을 같으면 서로 알기 때문에 와서 품앗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품앗이를 사회적인 제도화 시켜가지고 은행식으로 교류하는 그런 일들도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프로그램 잘 개발하면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재밌게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동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면 동해 사람들이 아주 손뼉을 칠 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행자부 장관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만 정부의 고민이 남쪽에 수대가 났다. 그러면 전부가 다 정부에다 손가락질 한다. 니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제발에 물러졌다. 왜 늦게 왔느냐? 왜 라면만 주느냐? 이런데. 라면도 요즘 안 통해요. 정식 도시락을 따끈따끈해서 갖다 줘야지. 라면 보내게 되면 왜 라면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사태를 한다. 이게 도저히 정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좀 이게 바람막이를 좀 중간에서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나서기를 해 줘야 그래야 이게 저대로 전달이 되죠. 우리 물자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단체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믿기 때문에 다 교회 안에 다 소속이 되어 있고 누가 갔다 하는 게 다 장부에 있고 그 사람이 뭐 나쁜 짓 할 일도 없지만 그런 일이 생겨야 되면 교회가 다 이걸 감당을 하고 이게 다 이런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각 지역마다 잘 가동을 하면 가령 수혜지구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메시지를 네트로 보내게 되면 전국에는 네트워크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무슨 물자 어떻게 하고 무슨 물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게 되면 행자업에서 자동차를 대고 기차를 대고 배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면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의 주도를 교회가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못합니다. 저도 시민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고 시민단체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점은 정책적인 대안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몰라요. 사람 사는 동네 그 어떻게 도대체 돌아가는 건지 쓰레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분리수거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것을 생활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 이것이 정말 일상화돼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대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KBS에서도 그런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월드컵 어떻게 일상화시키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면서 금모기 운동을 비췄습니다. 누가 명령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반지를 빼서 목걸이를 풀러서 갖다 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에너지인데 이 아름다운 것의 에너지인데 이것이 왜 동원이 안 되느냐. 왜 이걸 왜 프로그램 할 수 없느냐. 4.19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광화문 거리를 학생들이 그 다음날 와서 다 청소를 했습니다. 핏자국 뭐 다 닦아냈습니다. 교통 정리를 학생들이 했습니다. 경찰은 무서워서 못 나고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에너지였는데 그게 최근 6월에 봤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그것이 걸러지지가 않고 도루묵이 돼버린다. 도루묵이 돼버린다. 4.19 묘지가 공원이 되는데 32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영감하고 사람의 시간이 안 맞아 들어갈까? 하는데 계시를 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을까? 왜 교회가 이럴까? 우리는 자꾸 하는데 영감만 생각을 하고 일상의 세계를 이것을 일상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영감이 오늘 주신 이 영감이 내 일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살려가느냐, 이 한 톨이라도 이삭을 주어서 이것을 까발려서 내다 보이면 저들이 우리를 보고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될 텐데 하는 이 파라독스, 이 관계를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 나가서 오늘 너 나가서 이거 해, 너는 또 내려가서 이거 해. 이것이 사회봉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심부름입니다. 사회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영감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연탄학기를 쓴 저자가 교육방송의 인터뷰에 나왔어요. 뭐 버섯이라 생각합니다만 자기 유년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매일매일 아버지가 그러니까 막벌이 매일같이 나가서 벌어다가 연탄 사고 쌀 사고 해서 먹고 살았는데 하루는 비가 장대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밤에 지붕이 새서 방 안에 이제 비가 새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새벽같이 나가시더래요. 밤중에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천막 같은 건 사러 가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새벽까지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님이
얘들아 나가보자. 아버지가 어디 가서 뭘 하신지 모르겠다. 동원에 갈 만한 데를 다 찾았는데 안 계세요. 집으로 이제 허탈하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지붕을 보니까 아버지가 우산 들고 지붕 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비 새는 거 막기 위해서. 아주 비통한 얘기였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져요. 아주 담담하게 써내려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부끄럽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것을 드러내서 사람의 삶이, 사람의 인성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복음이 옳시다. 그것을 살려내는 것, 그 일상을 포장하는 것, 포장을 베끼는 것입니다. 뜯어서 바로 이거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요. 이것이 부모의 도리요. 이것이 자녀들의 도리다 하는 것을 드러나 보이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무슨 큰 성경 말씀 가지고서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제자의 도리. 그래야만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살아 계시는 것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